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을 하늘에 속한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족보가 없어요.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늘 하늘에 속한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주님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분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내 앞에 큰 바위를 앞에 놓고 그 바위에다 대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앞에 예배하고 절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싫어하십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올바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힌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도 굉장히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사람들 핑계를 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저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이단 옆차기로 한 대 날려줘야 되죠. 그런 대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대답입니다. 사람은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이 말을 또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자면 나는 I am 이라고 하는 자다.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I am 이라고 말하는 그가 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이 참 오묘합니다. 정확하게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에고 에이미, 이게 I am, 우리말로는 나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몇 차례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번역이 영어로는 I am으로 되어 있고 우리말로는 나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어감이 다른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말로 유대인들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을 때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군병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그니라. 그런데 군병들이 갑자기 그 말을 듣고 물러가 땅에 엎드러집니다. 군병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물러가 땅에 엎드러졌을까요? 이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우리가 듣기에는 나다 하는 말인데 군병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로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땅에 엎드러졌던 것입니다. 이 사건 외에도 주님은 몇 차례
나다, I am 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상담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에 가서 주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I am he.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라는 단어에 괄호가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그런 단어가 안 나온다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그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라는 단어가 없어. I am. 에고 에임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물 위를 걷는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두려워했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 에임이 나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유대인들과 대화하면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역시 원어 성경에는 그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또 18장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군병들이 이렇게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I am he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어에는 에고 에이미 I am 나라는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밝히셨어요? I am 이라고 말하는 그가 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는 니고데모였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고 또 정치적인 지위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상담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지만 보통의 다른 바리새인들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보통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껍데기뿐인 신앙이고 종교적인 외형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만 적대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정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예수님과 상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니고데모의 상담입니다. 예수님은 상담자로서 말씀하시고 니고데모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내담자로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화를 통해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이 대화를 살펴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상담을 시작하면서 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일단 주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위를 볼 때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해서 랍비 또는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도 있었고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평가했지만 아직은 예수님의 실체를 올바로 알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는 것 같지만 니고데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남들보다 보통의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지위도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남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습니다. 남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관해서는 완전 무지한 사람이라는 게 이 니고데모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꽤나 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관한 한 나는 꽤 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켰던 것입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딱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만 평가하자니 또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상극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혼동이 왔습니다.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긴 죄인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놀라운 사람인가. 자기의 근본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은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니고데모의 문제를 파악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니고데모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자격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본문에 이 거듭나다, 두 번, 반복, 이 거듭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8장에서 사용될 때 우리말 성경에는 위로부터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주님께서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실 리는 없잖아요. 주님은 처음부터 하늘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나는 위로부터 난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니고데모에게도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거듭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도 뭐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는 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밑에서 한 번 태어나지만 또 한 번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잘 몰랐던 게 아닙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의 소속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뭘 잘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태어나지 않은 사람, 거듭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이 니고데모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땅에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일들에 대해서 무지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궁금하니까 또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지하게 자기의 무지를 드러낸 겁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어리석은 그런 질문처럼 들릴 수 있죠. 우리 모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거듭난다는 표현에 대해서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리석게 그것을 육신적으로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어리석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질문입니다. 모르니까. 니고데모는 내담자로서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상담을 거부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처럼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1위죠. 불행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남편이, 많은 아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아서 키웁니다. 아이만 낳으면 그냥 저절로 부모가 되는 줄 알죠. 그리고서 애를 키우면서 우리 애는 왜 그럴까라고 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우리 애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오은영 박사가 TV에 딱 나오더니 문제는 당신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충격을 받아요. 내 아이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문제가 내 문제였구나. 오은영 박사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게 아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있는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잘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바리새인들만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리새인들 그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했겠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주님께서 두 세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의 영적인 무지를 아시고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두 개의 생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첫 번째는 육신의 생명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생명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육신의 세계, 물질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영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하면서 성의 없이 정성 없이 일을 대충 하면 영혼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돈을 잔뜩 모아가지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돈을 모으면 영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혼까지 끌어모았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영혼을 이야기하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거기까지는 다 압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육체는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육체를 잃어버린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나사로와 함께 살았던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쾌락을 즐겼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영혼은 죽어서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힘을 끌어다가 이 세상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비참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한 업적들을 이루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조지 뮬러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기도의 힘으로 1만여 명의 고아들을 길러냈습니다. 아무리 부자도 그런 일들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는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서 자기는 한 푼도 없으면서 그 고아들을 굶기지 않고 먹여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결과만 우리가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설명하십니다. 바람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사라지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바람에 의하여 나타난 현상, 그 현상만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떠갑니다. 아, 하늘에도 바람이 부는구나. 그리고 땅을 보니까 흙먼지가 일어납니다. 아, 또 바람이 부는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막 흔들립니다. 아, 바람이 세게 부는구나.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서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큰 바람이 일어납니다. 태풍과 같은 큰 바람이 일어나면 허름하게 지은 집들은 아예 송두리째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일으킨 그 결과는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어디서 그런 능력이 생기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장 가난한 동네,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면 그곳에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그 동네에서 나옵니다. 캄보디아에 버려진 나환자촌, 정부에서 나환자들을 몰아다가 갖다가 죽으라고 버린 그 동네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니까 학교가 세워지고 마을이 세워지고 사람들마다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달이 나고 가장 좋은 학교가 그 학교가 되고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역사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야만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그 힘을 끌어다가 이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에 이런 사건이 나오죠.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수도 없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막 울부짖으며 모세에게 탄원을 합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메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모세가 장대에다가 놋뱀을 메어 달았더니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놋뱀과 같이 인자도 달려야 할 것이고 인자를 보는 자, 인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시간이 걸려도 좀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뱀은 꾸불꾸불하고 길다랗잖아요. 놋으로 만들었으니까 딱딱하겠죠. 장대에 어떻게 매달았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장대가 있어요. 장대에다가 뱀을 딱 매달면 딱 좋잖아요. 근데 멀리서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장대에다 뱀을 매달면 사람들이 뱀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뱀이 잘 보이도록 하려면 뱀을 가로로 매달았을 것 같아요. 가로로 이렇게 매달면 좋겠는데 이 꼬투머리에서 매달면 매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매달으려면 중간쯤 매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중간쯤 이렇게 매달았을 것 같아요. 이 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백성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뭘 보는지 몰랐지만 하여튼간 멀리서 이렇게 생긴 뭔가를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걸 봤더니 살아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똑같은 형태로 매달린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유명한 주석이 있죠. 성경 자체의 주석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야 두 번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놋뱀 사건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의 태도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 편으로 드러내는 쪽으로 자신을 표현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변명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했을 때 니고데모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내려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한 번 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많은 장례 물품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갔고 집안에 숨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을 때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 지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놋뱀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약의 사건들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고 또 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상담했던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십자가를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적어도 예수님 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음을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라는 상담가를 찾아오는 용기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상담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답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무 문제 없으신가요? 영적으로. 혹시 문제가 있음에도 숨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문제를 드러내기가 부끄러워서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나는 그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 자체가 있어도 모르는 것은 아닐까요?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영혼을 좌우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눈꼽만치라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확신이 없다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나 구역장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문제를 덮어두고 숨기려고 합니다. 꽁꽁 싸매고 어떻게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장점, 자랑만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기의 약점과 문제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자기의 약점을 공개해야 됩니다.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그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하고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문제를 끌어안고 서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서로 도와주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2번 태어나셔야 됩니다. 아직 행여라도 거듭남의 경험이 없으시다면 거듭남의 체험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그 영적인 세계의 능력을 이 세상에 끌어다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